기대하시죠, 여러분? 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굉장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틀어서 설교 아니면 잘 안 들어요. 설교를 하면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황경승 집사 특송할 때에 정 권사님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찍어서 또 보내주죠. 나는 하나도 안 찍어서 보내줄 건데 나는 찍기가 뭐 별로 그러나요? 누가 찍어서 보내준 사람이 없어. 그걸 또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성탄절 때 그 불렀던 찬양을 생전 처음으로 조 집사님이 최고 잘했다고 그래서 가끔 들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얘기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일제시대와 같은 6.25와 같은 그런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잖아.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인숙 선생처럼, 박관영 장로처럼. 우리 지역에도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옆에 거기가 중앙교회, 수항중앙교회. 교인들을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할 줄 알고 교인들 모았는데 밖에 나가서 문을 철잠질하고 안에다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사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밤새 동네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뇌가 터지는 그런 소리,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도래해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설교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해야 돼요? 일요일이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쓰대요. 주일인데요, 우리는. 주의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월요일이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일과 일요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다. 왜냐? 일요일을 지킨다 이거예요.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안 지키는데. 그럼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 지키잖아요. 아니, 일요일 안 지킨다는데? 드린다고. 나는 안 지켜요. 왜 드리면서 안 지키냐고.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그렇잖아요. 내가 틀렸습니까? 주일을 얘기하잖아요. 왜 주일날 여기에 나와야 돼?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주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날 일들이 있잖아. 뭐 친척들의 혼인 문제, 또 뭐 같은 개원끼리 어디를 간다든지 불편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은사할 때 방언 터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가끔 한 번씩 밤기도 하러 다녀요.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등을 쉬 이렇게 다니면 탁 기도를 끝이더라고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영이 임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작아요. 다른 영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마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언 소리 듣고 알아요. 마귀 방언은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대 교단 중에 하나는 방언 받는데 코카콜라 따라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방언 받았네. 그건 생 거짓말. 대다수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방언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디 가서 좀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그냥 연발을 하고 할렐루야가 그런 뜻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둘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둘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쩌냐.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겉만, 외모만, 입만 무성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교회에서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그게 소중하고 귀중하나요? 아니잖아요. 전 늘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영혼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만큼 내가 그 심령 안에 보혜사로 들어가서 있을 만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해. 그러면 내 속아라 네가. 그래서 늘 그런 길을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만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안 해볼까 보다. 그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 사명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안 돼요. 어제는 어느 전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왜 오셨냐고 했더니 아는 분이 목양교회를 위해서 지나치면 기도 좀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둘이 와서 기도해 주러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마 구천지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참 많은 단어가 있어요. 정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 정립이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세요? 성경에 그 단어 없는데? 그 단어는 없지만 정립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수두룩하다. 자, 그런 내용을 했어요. 또 정립 중에 영적 정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립이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 법이나 법칙, 이론 따위가 세워지는 것을 정립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립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에 관한 정립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관한 것이 돼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귀에 관한 정립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영적 존재는 이 세 가지 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백권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사하다가 어떻게 앨범을 잠깐 넘겨보니까 백권사님이 지금 저쪽 창고 귀퉁이 거기에 소나무인가? 뭐 있었는데 그 곁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젊었나? 진짜 젊었다. 나는요. 머리도 새카매였고 감나무 앞에서 다 이렇게 폼재고 찍었는데 이런 데가 근육이 그 사나이 진짜 멋있게 보인다.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속이요? 째보면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습니까? 뭐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습니까? 뭐 그것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나온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은 꽤 영적인 것이 정립되셨고 꽤 깨달음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전사님이나 사모님 얘기하기를 이 교회는 목사님 따라서 성도들도 보통이 아니겠네요. 예, 저 가르쳐요 때로는. 또 뒤에서 서서 인사하고 있는데도 성경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이런 교회도 있냐. 자기들은 꿈도 안 꿔본 교회죠. 사실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기 교회 성도들 흉봐요. 여기 목사 한 분 계셨으면 좋을 텐데. 한번 나중에 모일 때 따라와 보세요. 특히 장로님들 흉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나도 흉 볼까 봐 장로하지 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볼링을 좋아하는데 10개 있잖아요. 핀이. 김장로, 박장로 던져버린대요. 우리 교회 장로 아닌 것이 참 없는 것이 은혜네. 얼마나 전 어디 가서 여러분들 흉볼 곳이 없더라고. 맨날 내 흉본 것 같고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랑 많이 하죠. 할 수밖에 없고 또 꼭 해야만 될 상황.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 꽤 정립되셨고 깨달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깊이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나 이런 문제를 그 권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야지. 오늘 보니까 안 하길 잘했네. 이럴 수 있잖아. 첫째로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상종을 말아요. 아니야, 정말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해? 다른 거예요. 뭘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영적 정립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이어야 돼.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순교자들이 그냥 죽여라 이 지옥 갈 것들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죽을 것들 지옥 갈 것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도표에 나타내고 뭐 깨닫고 이해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정립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무한대에 속한 거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실제적이요 깊이 있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지 완전한 건 없어요. 어제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제는 보니까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심령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게요. 왜냐?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 중에 사람의 심령을 본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끝도 없이 영적 정립과 영적 깊이를 실제적으로 더해 가야 되는 것이 육신에 있는 동안 한계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원이죠. 나는 목사 되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도우셨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소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스폰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마귀가 어떤 역학관계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느냐 관심도 없어요. 어제 창세기 3장 베드로를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그러기까지 했잖아요. 그 사단으로 예수님 보기에도 사단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아요.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바라봤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과 함께 했고, 마지막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거듭 2번이나 묻고, 마지막 3번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필레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보기에도 사단으로 보였던, 그래서 사단이라고 호칭을 했던 그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떠나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과 제 가슴에 불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젯밤에도 1시 넘도록,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도 모자라, 주여 내가 모자란 건 성령께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본질적 요소 같은 것은 기초적으로 깔아놓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서로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영성 세미나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림 아시죠? 영적으로 우리와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고, 성령과 즉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 거듭날 때도 그렇고 거듭난 다음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마귀를 물리치거나 내가 마귀를 뿌리치거나,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 정말 안 죽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없고 그 자신만 살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끊임없는 그런 소리,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이남이가 부른 노래, 떠나보면 알 거야, 알 거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가치, 값어치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못 죽어서 문제인데 왜 그렇게 네가 안 죽었다고, 네가 문제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 은혜인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나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티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야. 막 상대를 보는 뭐에 돋보기로 보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영성쌤한테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다른 교회 신앙인은 열심히 걸레 들고 강대상도 닦고 부엌에 가서 그냥 먼저 설거지하고 그냥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마리아 편이었잖아요. 그 점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적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것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점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영적 정립이 가능하고 영적 역사가 가능하고 영적으로 성경이 보여짐이 가능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죠. 돈 벌어서 남주자고 내가 그러잖아. 남 안 준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벌어서 다 도로 다 주지. 그러나 영적으로 정립돼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망함과 흥함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보면은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그리스찬들이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그 깨어있는 자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구국기도재단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1년 365일 그 기도원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그 기도가 쉬지가 않았대. 계속 뭔 기도? 뭔 기도를 해야 되냐고 내가 묻잖아. 뭔 기도? 주여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김정일 씨 마음이 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다 우리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럽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그래요. 주변에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의 징조가 보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저들과 화친을 해라. 항복을 해라. 그 말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라.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대적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들의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나를 가만두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윤통처럼 그냥 우리도 핵무기 준비하고 그냥 한 방 날리면 10방 날려버리고 좀 이런 정도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선지자잖아. 하나님하고 너 직통파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네가 기도해서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고 패망하고, 아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기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 맞아? 너 맞아? 그런 거잖아.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반대고 미치고 환장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택된 유다 민족이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실 때, 자기의 선민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맞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서 난리를 하잖아요. 놈들처럼 뭐 쌀밥을 해 미겠냐 어쨌냐, 뭐 애기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패긴 패냐, 새끼 나갖고 그냥 막 어머니가 그 위로가 되는 거야. 얻어맞으면서도. 이 양반은 아주 나쁜 양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일 좋은 이런 사람 그래지는 것. 아니 왜 그래, 맷대면서 너희 새끼들 잘 되라고 팬다. 하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가치 없이 꿈에서도 생각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던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더니 몇 번이나 통곡을 하셨잖아요. 주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고백이라는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가수 이름이 우리 임씨인데, 임씨 아니나? 예? 예, 우리 임씨예요. 임재범인데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고. 왜 잘한 거 했더니 임씨여서 잘한. 이렇게 부르더라고. 어찌할까요? 고해나요? 여러분들이 더 안 불러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방금 여기밖에 몰라. 저도 정말 어떤 때면 성경 보고 설교하면서도 어찌할까? 우리 교회 어찌할까요? 어찌할까? 정말 어찌할까? 어찌가면 제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이런 설교 제목을 내가 갖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영성 세미나 하면서 아는 분은 알아요.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을 몇 프로나 하십니까? 95% 이상한데. 그렇게 서로를 잘 알고 그렇게 사이좋고 내가 앉아있어도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손을 서로 잡고 그냥 간디로나 그래. 근데 이해해요. 질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여집사님이 남편 집사를 고소해서 깜빵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혼했고.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5%도 모른대요. 예, 서로 잘 알고 지내세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12지파, 이런 어떤 족장들, 모세,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 봐라, 나 살아있어,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난 게 그런 거야.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숭배할 수 있느냐.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자는 질투 빼면 시체라고 그러대요. 하나님은 질투 빼면 시체나,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것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과 제가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셨을 것이고, 이루어져야 할 분,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꼭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31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거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는 수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대로를 지향하고 내 원대로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자고, 기도의 사명자고, 찬송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이어서, 그냥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때는 최상이에요. 가장 맞는 타임, 온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낳을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소원을 품어서 그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늘 파헤쳐서 살펴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행여나 퇴색되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행여나 다른 문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만사에 때가 있듯이 은혜와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 야곱 집이죠. 유다, 그의 12지파들. 결국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였어요? 본문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옛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 임마누엘.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성찬식이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 성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 언약을 세운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이에요. 그분은 이제 우리와는 일방적이 아닌 인격적 관계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펼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참 무능하고 부족하고 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디 가서 신앙군 도쳐더라고. 아이고 솜놈이 출세했네. 그러면 또 기 안 죽을려. 야, 가을 타자 갈 때 우리 동네는 일치건 해버리고 요 무안이나 요 윗지방에 그런 기계가 없어서 우리 동네 그 형님들이 기계 갖고 가서 그냥 얼마나 타작해 해주고 야 산골짜기 그런데 아직도 전기 안 들어간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출세했잖아요. 근데 이런 출세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도착한 게 진짜 출세입니다. 그 출세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되고 감옥 간 거 1000번 만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대화하다가 속으로 있어요. 그런 사람 10,000명이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뭘 말하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그 분별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출애굽 때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의 언약, 출애굽 때의 십계명, 율법 그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적 역사, 갖은 기사와 이적과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힘이 돼주고 가족이 돼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 그래서 33절에 새 언약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을 얘기하죠. 그들의 속에도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임마누엘 영대 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돌판 잘 아시죠? 비대위와 빗비를 설명했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었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내산에 올라와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돌판도 2개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글씨까지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다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네가 돌판은 준비해와. 그럼 내가 말씀을 그 속에서 기울게. 주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과 제가 심령이라고 하는 돌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쩡거리지만은, 눈치가 없지만은, 아직도 비틀거리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돌판을 준비해야 돼. 그 심령의 돌판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사각이 딱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 돌판이 물렁물렁한 돌판이 딱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여러분들과 저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재산으로 주세요. 나에게 선악과를 주세요. 이게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할렐루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보혜사로 생각하고 그가 보혜사인 줄 알고 추정하고 그 많은 가정의 파탄과 어려움과 장래를 다 허비해버리면서까지도 그 젊은 사람들이 보혜사가 아닌 헛된 것을 향하여 그림자 같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잖아. 여러분들과 저는 알자.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켜 세워놓고 그 모든 자격을 부여하고 아니 안겨서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듣고 아멘을 하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찾아야 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악과 찾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선악과 먹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이제 다시 또 요한복음 강해로 성령 강림주일이 끝나면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절규하는 내 영혼의 소리를 너무 못 듣는 것 같아요.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육체 우선에서 포로된 자기 중심에서 포로된 이기주의에서 포기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번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자가 누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성령의 임하심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죄악을 사하고 죄로부터 해방,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 그갈.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주여,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찌할 거가 우리 속에서 늘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제발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를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과 성숙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기보다는 내 소원이 더 먼저고, 하나님을 소원하기보다는 내 소원이 더 간절하고, 하나님의 소원의 가치보다는 내 가치가 더 가치가 있고 더 크고 더 소중하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도 인간관계도 건강까지도 해치면서도,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몸부림치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사실 저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외형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오늘 예배드렸어, 하나님에게 영광 돌렸어,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그런 데 관심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자들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직 천국이 목적인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목적은 보혜사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 소원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일생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숙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신앙을 계속 영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있을지, 저 사실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어제 그제부터요.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다시 원상복귀를 지나서 이제 또 한 30대 건강한 몸으로 변하잖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면 바로 우리가 가라앉고 쭉쟁이고 껍데기 신앙인들 아닙니까? 나이롱 신자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샘플이 되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의 음성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권사야, 목사야, 집사야, 성도야,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내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 준비되어 있니? 나를 성전 삼으려고 하는, 나를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 이어 나의 소원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금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